도 성령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삶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됐기 때문에 다 뭐냐? 계속 성품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다 그런 안 좋은 기억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술을 끊고 담배 피던 사람들도 담배 끊고 이렇게 살잖아요. 예, 저도 뭐 술 담배 다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 믿을 때, 그죠? 뭐 보통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죠. 뭐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연적으로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나 담배는 우리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알코올 중독, 술 끊기 정말 어렵거든요. 왜? 알코올 중독이 됐기 때문에 술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저도 사실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제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거의 뭐 술 안 먹는 날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또 술이 안 먹고 가면 또 술이 먹고 싶으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술 양도 저는 작은 양이 아니라 많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매일 먹다시피 했으니까 1년 365일 중에 제가 흔히 365일 중에 글쎄 한 330일은 먹었을 거다. 못 먹어도 최대한 안 먹는 날짜를 많이 잡아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게 달라졌잖아요. 담배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끊었어요. 저도 담배 일찍 배웠거든요. 근데 담배 먹으냐면 이 니코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죠? 예, 일명 구름 과자라고 그러죠, 그죠? 구름 과자. 예, 그래서 옛날에 담배 필 때 여기 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너츠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담배를 끊은 이유가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끊었어요. 왜냐하면 술, 담배 두 가지를 다 좋아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많이 먹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럼 뭘 먼저 끊을까? 그러다가 이제 저는 처음에 술은 못 끊겠다라고, 차라리 담배 끊는 게 낫지. 그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끊었다가 또 피고 끊었다 또 피고 이거를 한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심한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 뒤로 그냥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딱 끊었어요. 사실 담배 끊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중독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뭐 혈관 속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몸 밖으로 니코틴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담배를 피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강상으로도 뭐 발암 물질이 6,000가지 이상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000가지 이상이 들어있어요. 담배 속에는. 그러니까 암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많은 거죠. 왜? 발암 물질이 6,000가지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있잖아요. 담배 완전히 그 사람은 꼴초했던 사람이죠. 하루에 장각을 담배를 뭐 3각씩 4각씩 이렇게 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폐암. 그때 이제 영상 찍은 게 있죠. 목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빼내고 그랬는데 말을 못 해죠. 결국 여기다 뭘 해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나처럼 됩니다. 이런 걸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라는 건 중독성이 있어서 참 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니코틴 구수한 냄새가 아주 좋아요. 이게 펴본 사람은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담배를 배우게 됐거든요. 친구들이 담배를 펴보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빨아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안 좋았는데 집에 가서 손이 코 앞으로 왔는데 갑자기 손에 묻었던 니코틴 냄새가 아주 구수하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사다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머리가 핑 돌지만 피다 보면 그런 증상도 없어져요. 이제는 처음에는 핑 돌지만. 그래서 저도 한동안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몸에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 육적으로도 안 좋지만 영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사역을 해보면요, 담배 핀 사람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내가 손을 대보면 알아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아요. 제 손으로 느끼거든요. 영적인 공격받은 것들이. 손 딱 대보면 알아요. 나는 전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딱 와서 내가 사역 딱 해보면 이 사람이 담배 핀 사람인지 안 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아요. 여러분 또 사람이 죽으면 제사 지낼 때 향 피워놓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제가 사역을 해보면 담배 핀 사람은 딱 손대보면 다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는 건 아주 안 좋다. 뭐 술도 사실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술을 먹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술도 중독이잖아요. 저도 알코올 중독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중독. 그건 뭐냐? 안 먹으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통 먹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다 보면요, 술도 자연 끊어져요. 담배도 끊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담배 피던 사람도 술 먹던 사람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요 자연적 끊어집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술 먹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전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은혜 받으면 끊습니다. 아멘. 그죠? 담배 피는 사람도 끊어요. 은혜 받아봐요.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요.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뭐냐? 담배를 끊고 교회 와라. 그렇게는 하면 안 돼. 그렇죠? 담배 피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자연히 끊어지니까. 아멘. 자,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술을 즐긴다는 건 뭐예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즐기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요?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중독되도록 해서는 도움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중독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고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미쳤어. 교회 다니는 거에 너무 빠졌어.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교회 다녀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런 말 하죠.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미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치셔야 돼요. 말씀에 미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늘 자기 관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또 기도도 자꾸 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되게 돼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뭐 어떻게 성도들이 매일같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놨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밥도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먹을 때 사람이 건강한 거지. 그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계속 먹을 때 뭐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래서 습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을 보다 보면 자기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이 말씀 뭐 2절 3절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자기한테 걸림이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살은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풀어내야죠 이제는. 그죠? 지나간 걸 지금 말씀 알았다고 그걸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저는 과거에 진짜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사람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은 술 안 먹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술을 가져와도 저는 안 먹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산삼을 캐가지고 넣어가지고 옛날에 어떤 성도 하나가 그런 걸 캐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산에 가서 산삼을 자기가 캐가지고 산삼하고 더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술 넣어가지고 가져온 게 지금 우리 집에 지금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으로 조금씩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는 막 소주를 맥주 클라스로 한 잔을 완샷을 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송찬식 때 그 조그마한 도토리 깍쟁이만한 거 거기 포도주 한 잔을 요만하잖아요, 그죠? 요만한 거 한 잔을 먹어도 속이 쎄합니다. 그만큼 뭐요? 몸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맥주 클래스로 소주를 한 잔 딱 따라도 그냥 단숨에 딱 완샷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만큼 어떻게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알코올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 것에 중독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할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실은 성도들이 유익하거든요. 그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 성도들이 좋고 또 목사님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고 또 기도해주고 사역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잘 많이 해야 된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지금 뭐 한갑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실감이 안 나요. 나 진짜 요만큼도 실감이 안 나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제 마음은 아직도 30대입니다. 30대. 30대 중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사실에 내 마음이 그래요.
근데 사실 몸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사실은 내 20대로 하고 싶지만 20대라고 하면 또 너무 한 것 같고 해서 내가 30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할 때는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각의 동물. 그거 여러분 보세요.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게임에 중독이 돼버려 가지고 이 게임의 세계가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그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게임에 나온 캐릭터가 자기의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진짜로. 저는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뭐 목사님이 해외 집회 다닐 때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만나봤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요,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중독이 됐기 때문에 거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단정해야 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다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뭐요? 서로 양보하고 섬기는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다툰다는 건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이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다. 아직도 초신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은 없지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도요,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균형 잡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균형 잡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자꾸 자기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즐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세상 걸 즐기다 보면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 즐겨하기 시작해봐요. 그게 더 좋지 갑자기 또 안 하다 교회 가보려고 해봐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늘 뭐냐, 맨날 노는 게 좋았던 사람인데, 그죠? 맨날 TV 보는 게 좋았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려고 해봐요. 쉽지 않아요. 이게 뭐냐?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자신과의 싸움. 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꾸 중독되도록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쾌락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쾌락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나잖아요. 세상에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왜?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화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모를 때 생각해봐요. 한 달에 용돈을 진짜 400, 500씩 쓰고 살았어요. 뭐 30년 전에. 그러면 지금도 그 돈은 큰 돈이에요, 그죠?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근데 30년 전에 한 달에 용돈을 400, 500씩 쓰고 살았어요.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400, 500이면은 보통 제가 따져보니까 보통 500 정도는 쓰고 사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러면 그렇게를 몇 년 살았냐면 1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15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1년이면 6천만 원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요 6천만 원짜리 흔치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1년에 아파트 한 채씩 먹고 사는 거예요. 15년을. 그럼 몇 채입니까? 15채예요. 15채.
아파트 15채를 먹었어요, 내가. 근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됐습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육체가 병들고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 세상 것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진짜 부러운 게 없고 아름답고 야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목사님이 해외 많이 다녀봤잖아요. 응? 저기 남미에 가면 여러분 그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과수 폭포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폭포가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번에 폭포가 몇 개가 보이고 무지개가 그냥 쫙 떠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무지개가 2개, 3개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 그걸 직접 봤는데 사람들은 막 탄성을 지릅니다. 이야 멋있다 막 그러는데 저는 뭐 야 그 소리가 안 나오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 것에 솔직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이에요. 네. 저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뭐 멋있는 게 없어요. 또 해외 집회 다니면서 또 멋있는 데 많이 가봤잖아요. 어떤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요, 어떤 집사님이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갔는데요, 엄청나게 비싼 걸 먹었어요. 뭐냐, 한 상에 300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한 상에 300만 원짜리. 근데 먹어보니까 우리 한정식 집 간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네. 거기에 더 있는 거는 여기서 흔히 볼 수 없는 상어 지느러미라는 거 있잖아요. 샥스핀. 네.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 근데 사실 그거 먹으나 내가 볼 때는 가오리 그 먹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비싼 걸 먹어봤는데 또 거기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거기가 뭐 15층인가 몇 층이에요. 그 옆에 강이 쫙 건물들이 멋있게 쫙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건물 지붕을 두리안 모양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아주 두리안 모양으로 멋있게 저는 건물들이 쫙 보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보여도 뭐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걸 바라볼 때 입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그걸 바라봐도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요,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내가 우리 승우 형제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건물들 지붕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얘기 몇 번을 했는데, 제가 우리 승우 형제한테 보여줬어요. 한번 같이 갔다 오다 그걸 딱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봐라.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저거다. 왜? 나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땅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여기를 다 떠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같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실존하기 때문에.
응? 그런 책이 있죠. 천국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책이 있어요. 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거든.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도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생각으로 공격이 이렇게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이거 봐봐. 막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견물생심인 거예요. 좋은 걸 들어봐요.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 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사람이니까 어떻게 지금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이지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는 거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결국 뭐냐면 성격이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또 여러분 리더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좀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서도 그 성격이 안 바뀌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권사라는 사람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멘.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을 못 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돼도 변화된 사람은 아주 적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냥 많이 잡으면 30% 미만 아니면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변화된 사람들이. 그만큼 오늘날은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사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우상들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이 이제 어떻게 내 행동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죠? 이 안목 무엇을 보느냐? 특히 요즘은 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안목이 참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사회에 나와도 일찍 타락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성인들이 보는 거 다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살다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절제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애들이든 어리든 다 똑같아요. 옛날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걸 못 보고 자랐죠. 그죠? 이거 그죠? 나이 드신 분들 봐봐. 어렸을 때 뭐 집에 TV가 있었어요? TV도 없었어요. 동네 TV 한 대 있고 두 대 있고 그게 전부였지. 그럼 토요일만 되면 주말에 뭐 명화인가 뭐 그거 보러 가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그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영화관 보는 것처럼 짱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뭐 레슬링 한다고 하면 그거 그냥 보러 이웃 동네까지 갔어. 우리는 그죠? 기밀 레슬링 한다고 하면 이웃 동네까지 가. 왜? 그 집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앞에서. 그럼 어떻게 옆에 동네까지 가서 보고 오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막 핸드폰 애들이 어려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음란한 거 별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음란에 노출돼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른들은 그거를 잘 모르셔요.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살아요. 부모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만 모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타락했던 자녀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너그럽고 관대해. 근데 남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용납이 안 돼. 거꾸로 사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살려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사실은 육이 더 강한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훈련됐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뭐냐? 교회 평소에 안 가는 게 훈련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 교회 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왜?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도솔장에 끌려가는 소 같지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성도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매일 저녁 기도를 가는 걸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가.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직장 출근해요. 직장 갔다 와서 저녁 먹고 교회 가요. 왜? 내가 교회에 빨리 적응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 가고 매일같이 저녁 기도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럼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어느 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새벽 기도를 가지 말고 잠을 좀 더 자보자. 그래서 3일을 그렇게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새벽 기도 안 가고 잠을 더 자고 출근해서 일해보니까 더 피곤해. 그 이후로는 제가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성도 때.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아빠 방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그 아이는 훗날에 목사님이 되어서 이걸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시작했다,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가정이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대들고 욕하고 그래 봐요. 그럼 거기 갔던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니 이런 집에서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공손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어떻게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죠. 아멘.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가정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를 세울 때는 이게 사실 이게 오랜 시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만해져서 마귀에게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은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믿음이 1년, 2년 한다고 그런 뭐 믿음이 생긴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기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은요 쉽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장했을 때 보통 집사님도 그래도 좀 시키는 거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 말로 완장을 채워주면 교만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 때는 그러지 않고 아니면 그냥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거나 무슨 장을 맡아버리고 나면 교만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참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리더를 세울 때는 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보면 그 기간이 최소한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충족됐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헌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성도들이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로가 될 수 없고 권사가 될 수 없고 안수집사가 될 수 없어요. 왜? 삶을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직분 세운다고 한번 투표해 보세요. 그럼 그 찍어줄 사람이 몇 명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장로 되기 위해서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성도들 앞에 교회 일 열심히 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주차 안내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핀택이 되면 찍어주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훈련 기간이 있어요. 훈련 기간이 몇 개월, 또 어떤 교회는 1년 뭐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책 같은 걸 통해서도 같이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직분자들로 세운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리더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리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죠? 그런 시간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대나무를 아시잖아요, 그죠? 대나무. 이 대나무가 쫙 뻗어서 있지만 이 대나무가요 이렇게 순이 나와서 클 때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가 순이 나와서 크기 시작할 때는요 이미 땅 속에서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기다려요. 몇 년이요? 3년에서 5년이요. 근데 우리는 순 나온 것만 쳐다보면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대나무가 자라는 데는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준비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웬만해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죠?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소나무는 쓰러져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왜? 저 옛날 시골집의 뒤가 대나무 밭이었어요. 근데 이 대나무가 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과 6주에서 8주 정도면은 쫙 커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루에도 60cm, 90cm가 자란다는 거예요. 하루에. 왜 그렇게 자랄까요? 그렇게 기초 작업,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그 뿌리들 속에서 어떻게 영양분과 흡수를 쫙 당기기 때문에 쭉 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이 순종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먹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사랑의 폭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도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이 보통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그죠? 모세는 몇 년 걸렸나요? 예? 80년 걸렸어요. 80년. 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80년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단계를 맞춰서 꾸준히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 외인에게, 이거 뭡니까? 이 공동체의 리더라는 것은, 교회 리더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저 사람은 참 어느 교회 권사라는데 참 저 사람은 정말 일꾼이야. 정말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고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교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결국 뭐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첫째는 자기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밖에서 나가 보면 뭐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알잖아요. 옛날에 가보면요, 어떤 집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잘 싸워. 아주 그 집은 그렇게 잘 싸워. 근데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 집을 한번 갔다 오면 도대체가 이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나올까? 왜? 아주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 싸우거든요. 근데 그런 집을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집안 싸움이 나면 또 자기들끼리 해결을 또 못해. 그 목사님을 불러요, 나를. 그럼 제가 또 그 집을 찾아가요. 가서 제가 가야만 해결이 돼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니, 집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고래고래 소리, 이웃집들이 그걸 안 들어요? 다 듣잖아요. 이게 창피한 일이죠. 그거 한두 번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왜?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또 보면은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또 그렇게 싸우네.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변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 가르치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 가르치나 봐. 어떻게 버릇없이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큰소리 치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녀요. 참 이거 참 세상 말로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제가 겪은 거예요. 실제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싸움이 크게 일어나면요, 진짜 자기들끼리 수습이 안 돼. 그럼 저한테 꼭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중재 역할을 해서 화해를 시켜야만 끝나.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잠깐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입장에서는
마음 편해요. 왜? 그런 사람이 털 밖에서도 그렇게 하고 안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참 불편하죠. 목회자로서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 집사님, 권사님한테 싸우는 거 가르쳤을까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뭐 어떻게? 말씀 먹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내가 복이 돼야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왜? 예전에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네,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인정 많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세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 네 번째는 절제와 온유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절제와 온유가 있는 사람. 절제할 줄 알고 온유함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뭐냐? 이렇게 시간의 검증이 된 사람. 뭐요? 신앙의 검증이 된 사람이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다녀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나는 어떤 장로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장로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어떤 권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어떤 권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다니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아. 그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직장에 가서도 야,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말이요. 교회 다닌다는데 저건 사기꾼이야 저거. 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 양반은 교회 다닌다는데 아이고 욕을 나보다 더 잘해. 이런 사람도 있어. 네? 교회 다니는데 욕을 나보다 더 잘한대야. 아, 우리는 그런 욕 하지도 못한대.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깍쟁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아주 깍쟁이요 말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상처받고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성경에 뭐라는지 알아요?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 성경에.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계속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 리더들이라면 그래야죠. 또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박보영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냐.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작은아버지도 목사고 다 그 집안은 목사들인데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려고 했냐.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바라보니까 그 장로들이 목사님하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했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비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왜 집을 떠나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세상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술, 담배 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고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됐는데 병원장이 자기가 나중에는 근데 어떻게 해요? 심장으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심장병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물어봤대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봤던 그때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들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가짜. 여러분 오늘날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직분은 가졌지만 가짜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야 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목회자들 책임이 있죠. 왜?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쓴소리 하면요. 쫓겨나요. 회개하라는 설교 많이 하면 쫓겨나. 그런 시대예요. 쫓겨납니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쓴소리 못 하는 거예요. 청빙 받아간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설교 못해. 그냥 아주 지식적인 설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죠. 정말 안 그런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일까? 네? 종교 행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행사장. 그래서 오늘날은 설교 쇼핑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 수도 없이 다 나와. 그죠? 여러 목사님들 설교 수도 없이 전 세계 목사님들 유튜브 띄운 사람들 다 나와. 그러면서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뭔데.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들어보니까 귀가 풍성해졌어요. 들은 건 많아요. 근데 자기는 우리는 중요한 게 나부터 낮아져야 되고 나부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좀 안 좋은 그런 게 떴잖아요. 목회자에 관한. 왜? 목사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나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목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된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이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온전해서 완전해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제 스스로 너무 잘 알아.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왜? 나는 내 생각 마음이 움직이는 걸 다 아는데 다른 분들 보면 다 거룩해 보여요. 목사님들이. 그럼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죄감이 들어. 딴 목사님들은 다 거룩해 보이는데 나는 나밖에 몰라. 왜? 다른 사람은 생각 마음 모르잖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정죄감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기도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을.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탁 들려줬습니다. 내가 너를 택할 때 내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너를 택했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인일 때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만들어 쓰리라. 내가 너를 만들어 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쓰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가는 겁니다. 제가 뭐 잘나서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어 쓰신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목이 아파서 정말 한 20년 고생했어요. 왜? 성도 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한때는 어떤 사람이 도라지 가루 해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막 장에 가가지고 도라지 가루 이만큼 사다가 말려가지고 가루 내서 많이 먹었는데 조금은 좋아지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목에 쿡쿡 찌르고 느낌이 안 좋아. 병원을 갈까? 막 이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쓰시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다 아프면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도 아픈데 병원 안 가. 그러면 안 돼. 병원 가실 분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죠. 하나님 물론 어떤 암병도 고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암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네. 병원에 분명히 사형 선고 내렸는데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해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살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병원 안 가서 하나님 고쳐주셨다는데 나도 안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 케이스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다른 데 제가 병원 안 가냐? 갑니다. 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 지금 병원 다녀요. 약 먹어야 나도.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 아멘. 여기 병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병원도 필요할 때는 가야 돼. 아멘. 필요할 때 가야 됩니다. 약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리더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마찬가지. 우리는 다 서로가 다 연약함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어떻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이 자꾸 정죄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말로 한다고 변하지 않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변화시키는 거다. 저도 이걸 깨닫습니다. 왜? 사람 아무리 말아봐야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변하던가요? 변하던가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다 바뀌었나 보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리더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샤나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리더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각자는 정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더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디모데전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리더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자격 조건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런 리더의 조건을 갖추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차량 운행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